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저는 그동안 소문은 들었지만 가보지 못한 또 이제 뒤늦게 가본 곳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 한복판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본시 이곳은 와이어를 만드는 큰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공장이 폐쇄되고 이전을 합니다. 다 낡은 공장의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는 폐기되는 큰 기계들을 장식물로 삼아서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었더만요. 카페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아주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야외 그 정원이 이렇게 꽤 넓은데 한참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더라고요. 근데 온갖 꽃들이 피어 있고 마음의 치유가 되는 힐링의 공간으로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시 한복판 금싸라기 같은 땅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폐공장의 부지가 너무 이렇게 크고 또 위치도 좋아서 요즘 잘 나가는 아파트나 상가를 만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에 그 기업주가 나와서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가치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생각, 그 사고에 의해서 또 부산시와 합작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철학적인 사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막한 폐공장의 녹슨 건물, 또 오염된 땅이 이렇게 낙원과 같이 아름답게 변한 겁니다. 돈만 밝히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이분들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 말씀도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땅이지요. 이 땅은 이름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명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상황의 가나안 땅은 마치 폐공장에 더러워지고 아주 낙후된 그러한 땅과 같이 황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성은 불탔고 나무들은 베어지고 우물은 메워졌습니다. 거기 살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로 끌려갑니다. 주민이 사라진 땅은 너무도 황폐해졌는데요. 이것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의 풍경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기 때문에 온 산천이 다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풍경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황폐해진 땅을 더욱 비참하게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노략과 조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살던 에돔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이 사라진 이 땅을 노략질합니다. 전쟁으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이건 조롱의 말인데 꼴 좋다 하는 일 하나하나 망하는 짓만 골라 하더니 아주 잘 망했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운 짓과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으로 그들의 사는 땅을 망치고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이제는 비어버린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은 이렇게 망하고 황폐해진 것을 일컬어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황폐함은 사람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기근에 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년쯤이면 선진국들도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근저에는 밀농사가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의 수출입이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밀이야 이 두 나라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이 두 나라만 농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도와 호주도 밀을 많이 지금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120여 년 만에 폭염으로 밀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밀의 수확기인 4월에 기온이 거의 5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그냥 작물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인도는 자국민 우선이라며 밀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수는 홍수로 날립니다. 한쪽에는 가뭄으로, 다른 한쪽에는 홍수로 땅이 황폐해집니다. 이 밀이라는 곡식은 환경에 예민한 작물이고 또 가축들, 소나 돼지나 닭이나 전부 다 이런 먹이들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뭐 우리 사람들처럼 그것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같이 그냥 세계적인 물가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뿐이 아닙니다. 식용유나 다른 작물들도 비슷한 흉년들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과도한 탄소의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땅이 황폐해지는 이유의 전부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깨끗합니까? 사람들의 행위에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온갖 더러운 행위가 세상에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성애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정당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떻습니까? 부의 80%를 상위 10%의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이런 현상 배후에 벌어지는 압제와 포악과 거짓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으며 얼마나 더러운 행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행위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러고도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땅의 황폐함이 기후변화가 다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땅의 문제는 사람들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땅과 사람은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또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높여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럽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항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망령된 삶을 삽니다. 이를 보며 세상의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반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에스겔 선지자조차 심판의 메시지에 두려워 떨며 절망을 합니다. 에스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한계점을 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의 병으로 치면 암 4기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는 카운트다운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스스로가 기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시대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자라기 시작한 암세포, 암의 징후를 발견하는 단계라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시대는 암세포 제거 수술의 필연성을 역설하는 암 3사기 단계다.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는 암세포 제거 수술의 무용성을 인정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단계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죽음을 넘어 부활과 회복을 내다본다. 참 정리를 누가 잘했더라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약속의 땅은 황폐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그 너른 골짜기에 뭔가 허옇게 뭐가 막 흩어져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바로 죽어 나부러진 뼈들이, 아주 오래된 뼈들이 많이 가득,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신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죽은 지도 오래되어서 뼈들이 뭐 허옇게 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냥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를 영적 죽음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다시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고 더러워진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4절에서 2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가지. 해방,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새 영,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이제 이어지는지, 이제 이렇게 해결되는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해방이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요, 다 죽고요. 우리나라 6.25 때 철사줄로 꽁꽁 묶어
절며절며 끌려간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사라지고 그랬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대한지 이 나라는 뭐 최소한 뭐 몇백 년은 갈 것 같았다고요. 로마 제국과 같이 막 1000년은 갈 것 같았어요. 너무 그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70년 만에 나라가 바뀌더니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덕 등장합니다. 이것이 538년. 그러더니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라.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옛날처럼 나라를 이루어 살아라. 해방령을 내려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정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에 와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들만 왔다 갔다. 그들이 여기서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른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소망의 이제 기초가 이제 놓여지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새 영과 새 언약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든지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 사는 세상에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제일 이해가 쉬운 게 결혼식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 당신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 서약이지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부부 언약과 같은 언약이 맺어지는 게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인데요. 그런데 이게 어디 말로 될 일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언약을 지키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속임수가 부부간에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집안에서는 대판 싸우다가 현관을 나오면 팔짱 끼고 나오는, 이거를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황혼 이혼이 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으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언약이 다 깨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야, 언약 잘 지켜, 잊으면 안 돼. 이 언약 때문에 복이 오고 언약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잊지 말라고 어디다가 새겨다 주었어요. 이 언약의 중대한 그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걸 어디다가 새겨줬어요? 돌판에다 새겼던 거예요. 이 돌판에 새겨주는 게 제일 오래 가거든요. 나무에다 새기면 썩으니까. 뭐 다른 어디다가 새기겠어요? 땅에다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종이도 사라지고요. 돌판에 새기는 게 제일 오래 가요.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언약이다, 잊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새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돌판이
새겨지자마자 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죠. 그 돌판은 언약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성전 앞에서 언약을 깨트립니다.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입니다. 다 깨진 거예요. 돌판에 새겨도 소용없고 언약궤에다 넣어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성만찬 때 주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돌이나 성전 같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몸속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 드셨잖아요. 이게 언약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목구멍을 넘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육신으로 들어갔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몸에 거하게 하시고 마음에다 법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작동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회복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땅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35절에는 황폐되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해지는 것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는 성령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할 때 저주받은 땅이 비로소 축복의 땅이 됩니다.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그 흑암과 혼돈과 막 황폐한 땅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그 유명한 말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이 비추고 땅이 나타나고 바다가 안정되고 온갖 동식물들이 막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다 죽어 널브러진 세상의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
그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귀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주만큼이나 넓어서요, 그 무엇으로도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뭘 교육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질 세상 바꾸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면은 천지가 막 창조되었으니까요. 근데 사람 하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꿀 방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은 돌보다 더 강해가지고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돌 같은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돌을 제하고 살을 주리라. 이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바꾸시면요, 거기 천국이 됩니다. 거기 에덴 동산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기가 막힌 경치에 집을 짓고 살아도요, 사람의 마음이 돌 같으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암만 집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가 괴로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을 다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성령님은 자의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바꾸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있어야 된대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부부가 됐다 싸우려고 할 때마다 이 성령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됐다 그냥 교회를 허물 마음이 생기다가도 성령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짝을 이루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새 언약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조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새 언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가 말씀을 둘게. 근데 에스겔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위에 성령을 부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태초에도요, 성령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에 이렇게 임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들려졌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때 성령님이 그 위에서 일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우며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의 이 소망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세상의 형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흑암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는 어두워요. 땅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또 바다를 보아도 더러워진 세상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망가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중심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물질이 바뀌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너무도 크고도 분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 표현이 아름답더라고요. 오늘이 과거의 잘못으로 질식할 만큼 눌려있다고 해도, 그래서 현실을 돌이킬 실마리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만큼 오늘이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소망의 내일이 밀고 들어오는 미래가 과거의 과오로 첩첩이 쌓여 오늘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저 미래에서 소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으로 밀고 들어온대요. 밀고 들어오는 미래,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돌같은 마음들이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세상의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 앞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주일날 말씀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성찬하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과 괴리되어 있는 우리만의 무슨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섬으로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살렘교회가 지극히 미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크고 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주여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